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살면서 몇 번씩이나 거짓말을 할까요?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그 제럴드 제리슨 교수가 심리학 교수인데 이 거짓말에 대하여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소한 것까지 또 의례적인 것까지 포함하니 하루에 사람이 300번 거짓말을 하더래요. 이제 많이 만나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나 여튼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들이 그 예의상 던지는 말이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3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2017년도 우리나라에서도 EBS에서 이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이런 그 방송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똑같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한 3번 정도 거짓말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똑같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네덜란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평균 2.2회 하루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루에 보통 2번, 3번 정도는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익숙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최근에 기독교인들의 거짓말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이 한번 불거졌어요. 이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고 또 우리 마음에 근심을 가지게 한 이유는 이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은 거짓말쟁이들이야 이러한 이미지가 씌워지게 됐다는 사실이 대단히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만 문제가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 이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피해를 준 거, 또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쟁이야 이런 이미지를 더 씌워진 것 이것도 속이 상하지만 더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게도 말씀하시고 악하게도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은 보통 악인의 표상이에요. 악한 자들이 거짓말을 일삼아요. 이게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거짓말을 잘해요. 그게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이게 악인이에요. 반면에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로, 의인의 행위로 묘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생 라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기생 라합이 도와줍니다. 이 라합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당시에는 물론 민족색이 강하지도 않았고 강한 국가가 형성되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이 센 편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라합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라합의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로 표현을 해요. 거짓말에 대하여서 어떤 경우는 악인의 표상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행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 거짓말이 옳은 것인지 믿음의 행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기준이 볼 때 의로운 거짓말, 옳은 거짓말은 첫 번째는 라합과 같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짓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거짓말은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행위를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대척 관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거짓말들 가운데에도 의로운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다룰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거짓을 말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다윗의 거짓말은 악인의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냐?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면서 나눠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운 거짓말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 동기예요. 동기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거짓말이 믿음의 행위가 되기도 하고 악한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급하게 노브로 도망을 칩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에,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난 이후에 다윗은 노브로 도망을 칩니다. 이 노브는 사울 왕궁이 있는 기브아에서 남동쪽으로 한 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근데 아히멜렉을 만날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봐요. 다윗을 알아봅니다. 당시에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거죠. 면대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을 보았었어요. 또는 여러 번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즉 다윗이 노비라는 곳을 갈 때에 익숙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곳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 제사장이 있던 그곳에는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노비라는 지역은 다윗의 명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지요.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칼을 취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명성은 거기에서 대단히 높이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노브로 도망친 이유가 가장 필요한 양식 때문에, 그 다음에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를 챙기려고 일단 노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으로 계속 말해요. 거짓으로 일관해요. 다윗이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제가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혼자 왔습니까? 약간 의심을 해요. 왜 혼자 왔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쪽 한 곳에 숨겨놓고 나 혼자 왔습니다. 급하게 오느라고 양식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았다. 무리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제사로 올려드렸던 진설병 떡을 먹을 수도 있다. 거짓을 말하죠. 얼마든지 아히멜렉이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잠깐 의심을 하죠. 아니 왜 혼자입니까? 되게 대단히 이례적이지요. 다윗이라는 장군이 혼자 움직이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왕 앞에서 이 아히멜렉이 밝히는 것처럼 약간의 의심이 들었지만 의심을 거둡니다. 왜?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왕의 사위예요. 그리고 다윗은 유명한 장수예요.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전쟁에 큰 승리를 계속 거두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지라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할 때 떨었어요. 위대한 장군이 온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다윗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대단히 참혹합니다. 아히멜렉과 함께 있던 모든 제사장들 85명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살해당해요. 끔찍하죠.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줬어요. 다윗의 거짓말은 악한 거짓말입니까? 선한 거짓말입니까? 악인의 표상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짓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다윗의 거짓말을 악한 자의 거짓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장면, 이 본문을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밀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러자 따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다. 제사장에게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다라는 것으로 이들이 안식일날 밀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지 않아요. 대단히 정당하게 보고 그리고 옳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거짓말은 악인의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 동기와 그 중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왜 했습니까? 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신변을 보호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도망자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히멜렉에게 발설을 하면 아히멜렉도 난감해지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사울의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알고 도와주면 이것은 반역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히멜렉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서 사울이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이고 급하게 도망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오자 다윗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아히멜렉에게 떡을 받고 칼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던 것이 계속 신경이 쓰였다. 저 사람이 얘가 발설할 줄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신경 썼던 것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혹시 아히멜렉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했던 거짓말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의인의 거짓말이냐, 하나님이 수용해 주신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악한 악인의 거짓말, 처벌을 받을 만한 죄의 거짓말이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보는 거짓말과 악인의 행위로 보는 거짓말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 중심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에 이웃을 배려하고 살리는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웃을 죽이고 잔인하게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되기도 하고 악인의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비, 배려, 이웃을 살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단어 한마디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비, 인애, 사랑, 긍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헤세드예요. 즉 그 마음에 이 헤세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이것은 다 믿음의 행위예요. 반대로 이웃을 죽이고 자비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사랑과 전혀 없는 행위들은 이것은 모든 행위는 악한 행위예요.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헤세드가 있는 가운데 하는 진실된 거짓말은 그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진실된 말도 그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반대로 헤세드가 없는 진실된 말은 이것은 악한 행위예요. 헤세드가 없는 거짓말은 이것도 악한 행위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 그렇습니다. 사울 앞에서 얘기할 때 사울의 노부제사장 아히멜렉을 자꾸 추궁을 할 때에 그때 도액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제가 다 봤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줬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히멜렉에 대한 헤세드가 없어요. 그 자리를
자기가 더 출세할 수 있는 등용의 기회로 도액은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의 표상이죠. 악인의 행동이에요.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진실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헤세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불거졌던 기독교인들의 거짓말, 이걸 제가 심각하게 매우 크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했던 그들의 거짓말은 헤세드가 있는 거짓말입니까? 헤세드가 없는 거짓말입니까? 그들의 거짓말로 주변에 피해를 주었습니까?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때 그들의 거짓말은 주변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었어요. 무고한 지역 상인들이 상점을 닫아야만 했어요. 힘든데 더 막막해졌어요.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은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불안에 떨었어요. 자신들은 의로운 행위로,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정치 성향상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의 마음, 이 헤세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이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에 이 인내의 마음, 헤세드가 없으면 이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행위가 아니에요.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 신념과 내 정치 성향의 근거에 의해서 난 행했습니다. 됐습니다. 난 당당합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바로 사과를 하고 욕을 먹을지언정 바로 밝히고 사과를 해야지 옳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리더들 또한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사과를 해야지요. 우리 기독교가 큰 피해를 줬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이런 기독교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국 교회 역사를 볼 때에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큰 힘을 실어주었었어요.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여성의 인권운동에 힘썼어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하려고 해서 많은 대학교를 세웠어요. 많은 병원을 세웠어요. 민주화에도 우리 기독교만큼 앞장던 곳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민주화 운동에 가장 많이 앞장섰었어요. 연약한 사람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무고하게 죽어져가는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대변했었어요. 이게 기독교였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교계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다 사과를 해야지요. 우리 가운데에 헤세드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종교인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곳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변을 너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해야지 옳아요. 그런데 사과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사과하지 않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왔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우리 가운데에 헤세드가 실종됐구나.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기독교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핵심 가치가 밀려났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비인데 이게 지금 사라져버렸구나. 공의와 정의 좋습니다. 옳은 것, 자기 신념에 옳은 것 좋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동전의 앞뒤와 같이 공의, 정의와 뒷면에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이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헤세드를 침해하는 공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갔어요.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동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죽음을 가져오고 무고한 피해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계에 어른이 없어요. 헬세대를 가진 어른들이 나와서 이 사실을 사과해야 되는데 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한경진 목사님, 김수환 추기경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서요. 공개적으로 나서서 사과하고 기독교와 가톨릭이 앞장서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핍박을 받고 있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다고, 이런 면에서만 보고 있어요. 힘들지요. 저도 힘들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면에 지금 우리가 보여줬던 큰 피해와 폐해들을 우리가 자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헬세드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배려와 이웃을 헤아려주는 마음들이 지금 상실되어 있음을 그대로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와 반대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헬세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자청하며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첫 번째인 식구들도 돌아보지 않고 식구들도 헬세드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넌센스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정생활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을 편하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믿음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항상 이 헬세드가 흘러야 돼요. 정의를 외치지만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헬세드를 침해하고 인애와 자비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힘들게 하면서 나는 편한 것, 이건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이웃도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웃도 좋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너를 아끼듯이, 네가 네 몸을 챙기듯이 다른 사람도 네 몸처럼 똑같이 챙기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보호하듯이 다른 사람도 보호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더욱더 팽배해져 있는 사회죠. 앞으로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인주의가 더
활성화되어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내가 싫으면 그냥 컴퓨터 끄면 돼요. 예전에는 만나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그냥 했어요. 지금은 하기 싫으면 그냥 꺼버리면 돼요.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이런 생활들은 이게 더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삶의 방식과 사고가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질 것이고 이미 팽배해져 있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면 그 사회는 더 외로워지고 더 심한 고독이 오고 더 이기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면 더 외로워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면 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언제 죽은지 몰라요. 누가 아파해요. 근데 무자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려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배려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각박할 때는 더더욱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명절을 맞이했죠. 여러분 한번 가족을 더 생각하게 되는 이 명절 때에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더 헤아려 보십시오. 우린 너무나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부모님 입장에 서보세요. 한번 자녀의 입장에 서보세요. 한번 그 부부의 입장에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한번 의식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늘 만난 직원들, 동료들, 친구들 한번 그 입장에 서보세요. 내 입장에서 나만 변호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나의 말, 나의 행동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저를 무시하고 못 살게 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지 정당화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보니까 이거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우리 가운데 지금 긍휼의 마음, 인내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상실되고 있어요. 기독교인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어린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에게 인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부족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헤세드가 필요하구나, 헤세드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는구나. 이것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일단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구나. 우리 지금 한국 성도들에게 헤세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자신들에게도 헤세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마음,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인 제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 핵심은 거짓말이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헤세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헤세드가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오늘은 의식적으로 우리 식구의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이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있어서 이 헤세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이 힘의 근거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할 때 이것은 다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변을 살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인내의 마음이 상실되지 않고 더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지키시고 주변 사람들을 힘써서 존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헤세드가 지금 소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우리 안에 이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온유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헤아려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한 번 의식적으로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헤세드가 가득한 가운데 나오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